오늘 우리 두 번째 교육 시간으로 계시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오늘 교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데는 중생과 계시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계시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시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이 계시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라면, 계시란 말의 뜻은 정체를 드러내다, 벗어진다, 드러나 보이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중요한 의미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인간에게 드러내는 것, 베일을 벗기는 것,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불가해한 존재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분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침략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가 있겠나이까?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코자 하시는 말씀을 보여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할 적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자신의 베일을 벗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자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여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그 실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향식 종교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그리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로, 초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로 취급이 되지만 어떤 특수성에서는 주목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를 보게 되면 이 구별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는가에 대한 구별인데요. 모든 계시가 그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구조와 자연 현상을 통하여 전달된 계시입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방대한 체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 눈에 보여져요. 만물을 보여줍니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산천초목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초자연 계시는 자연 현상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약에 보면 현현하신다, 나타나셨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적으로도 또 그때는 예언으로도 초자연적으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신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게 되면 이 구별은 하나님의 계시 성격에 대상한 것인데요. 일반 계시는 창조 사역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일반적 관계에 뿌리를 받고 있는 계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계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실현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속죄 사역에 뿌리받고 있는 것으로 죄인인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타락한 인간의 도덕적, 영적 요구에 적용되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에게 구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버려진 자, 유기된 자,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택함받은 백성들한테 어떤 계시가 이루어져 특별 계시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구별에서 자연 계시와 초전 계시의 구별 방법보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구별 방법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다. 성경의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틀림없이 기록하도록 그 인간 저자에게 입혀진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 이 기록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때그때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배움 정도나 모든 것들을 보고 쓰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도록 그의 생각을 주장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한테 당신을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압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열어주실 만큼은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까지만 하고 멈춰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도 연구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꾸 자기들이 더 나가기 때문에 이단이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멈췄는데 자기들은 아닐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추정하면서 마치 나중에는 그러셨어 라고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고 안 보여주시면 멈춰야 돼요. 자꾸 내가 해석을 하게 되고 자꾸 내 자의적으로 그것을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 내가 이단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때까지만 가는 거죠. 말씀하시는 데서 멈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우리가 나갈 적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 선에서 멈추는 겁니다. 또 내일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또 가는 거죠. 우리는 그 이상을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기서 늘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는 범위, 즉
계시된 것 이외의 사실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자그마한 머리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넘어서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요, 성경 위에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듣고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신약시대 와서 이렇게 하셨구나, 또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런 일이 있겠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특별 계신 성경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지식을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한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명이다 말씀하고, 빛이라 말씀하고, 지혜라 말씀하고,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또는 영원하신 자, 전능하신 자라는 등 여러 가지 소개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를 완전 무결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속한 성질을 말한 것 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성들은 하나님의 본체가 어떠함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네,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인간으로서 다 알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의 본체 전체를 인간이 알려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작은 자가 어떻게 큰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뛰어나는데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말씀에 대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 전체 본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성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예요.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들을 지니신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나누어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뉘는데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성질이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공유적 속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으로 절대적인 속성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는 어떤 피조물은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 뭐예요? 자존성이 있죠. 독립성이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요? 창조된 신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필연적이고 또는 스스로 존재하신 것을 말할 때 자존성이다, 독립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불변성은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했어요.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했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했는데 후회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편에서 볼 적에 하나님은 후회하셨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후회나 그런 게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목적에서 약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한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완전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제한이나 부족함에서 벗어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고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100일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99만 하면 안 되고 100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우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생격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 생격이 있음을 가리키고 일체란 몸이 하나의 뜻이 아니고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생격은 여러 사람의 인격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삼위는 오히려 신적 본질의 존재는 세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적 존재에 있어서 이들 자기 구별은 그들이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성령을 보내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시 이 세 인격이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하나이고 하는 여기에 인간의 세상 어떤 원리로도 유추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삼위는 각각 부분이 아니며 각 위는 하나님의 전체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위는 다른 위에 종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그 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로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담임 목사가 되고 저희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고 자녀한테는 아빠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한 몸인데 한 사람인데 하는 일이 각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적용된 이 성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항상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삼위의 제2의 성자로 하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흔히 알려져 있고요. 성령은 제3위로서 성령은 몇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합니까? 성령은 우리들한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한테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한테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믿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